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이제 몇 번이나 이렇게 나갔다가 또 백성들이 뭐라 해가고 들어오고 반복하다가 이제 다시 영내로 찢겨질까 해서 맞죠? 다칠까봐 천부장이 안으로 들렸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그들이 계략을 꾸미는 거죠. 그래서 그 40명, 10명의 사람이 우리는 저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사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들이 당신들이 제사장들이 유인을 해라. 그럼 우리가 죽이겠다고 그랬었죠. 근데 하필이면 이 소식을 누가 들었다? 바울의 생질이 조카가 이걸 딱 듣게 된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필이면 그 적들의 나쁜 계략을 정보원이 누구냐면 바울의 생질이 그 소식을 듣고는 아유 왜 큰일 났구나. 저들의 계략대로 되면 우리 바울 아재 다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이렇게 백부장에게 알려줬죠. 그리고 백부장도 바울에게 전달해가지고 이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중간쯤 되는까지 봤었는데 오늘 17절부터 그 절까지 이제 바울이 총독에게로 이동하는 장면까지 보게 됩니다. 자, 17절에 보면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자기가 직접 만나서 이 정보를 알았어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 밑에 중간관리쯤 되는 거예요. 백부장에게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이 청년이 지금 정보를 알고 있죠. 적대의 정보를.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청년을 저 천부장에게로 좀 데리고 가주라.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을 얻도록 또 도와달라고 백부장에게 청원했다 이거죠.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는갑다. 빨리 저 천부장에게 이 청년을 좀 데려다 다오. 부탁을 했어요. 부탁대로 된 거죠. 근데 사실 이 대목도 빠져있지만 은혜라는 게 뭐냐면 중간에서 이렇게 정보원이 있어도 예를 들면 이 정보원이 천부장까지 가야지 성립이 될 거 아니에요. 듣고는 이제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백부장이요 두 말도 않고 바울의 요청대로 좀 해줬잖아요. 믿습니까? 이런 게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람이 중간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커트할 수 있잖아요. 잘라볼 수 있어요. 자기 차원에서 쉴땜들을. 그랬으면 이 적들의 정보가 천부장 기회까지 못 들어가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이 백부장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좀 인간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 해결될 때 보면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거지것대로 쉽게 해주고 쉽게 풀어주고 이런 게 우연으로 보지 마라.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적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뒤에서 배후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 있습니까? 그런 장면이 이렇게 행간의 의미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백부장이 두 말 않고 천부장에게로 청년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천부장에게로 그 백부장이 데리고 간 거예요. 바울이 아니고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을 당신께 할 말 있다고 데려다 주랍디다 하고 중간에 자기 이름으로 모드처럼 시킨 대로만 이 백부장이 한 거죠. 아멘. 그래서 드디어 이 바울의 조카인 이 사람이 천부장 앞에 딱 서게 된 것입니다. 19절. 그래서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야 나한테 할 말이 뭐냐? 은밀히 물어보고 조용히 묻되 은밀하게 특별히 이 청년이 내게 할 말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대답하죠.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계략을 꾸몄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다. 이거는 뭐냐면 트릭이죠.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바울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볼 게 있습니다라고 당신한테 말할 겁니다. 꼬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아마 청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저 바울에게 더 물어보고 있으니까 바울을 좀 밖으로 끄집어내요. 왜냐면 만나야 뭐 죽이든 칼로 찌르든 이런 짓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서 배후에 있는 그들의 계략을 알렸던 거죠.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뭐 하지 마세요? 따르지 마세요. 시킨 대로 그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그들 중에 어떤 작자들이 있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몇 명?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 스탠바이 된 상태입니다.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이어서 허락해버리면 바울이 이렇게 나가서
그런 또 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조카가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제 모든 적들의 계략을 다 알아버린 거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적들에게 들어가면 안 될 정보가 다 세워 들어가 버립니다. 정치계에도 보면, 경제계에도 보면, 잘 될 때 보면 이런 역사들이 꼭 있었더라고요. 있습니까? 그래서 대비하게 되고 적들의 뜻대로 안 되어지는 그런 거죠. 22절. 그래서 이에 천부장이 그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한테도 이르지 말라.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입단속시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한테 이 말한 거를 또 남한테도 너희는 말하면 안 된다. 은밀하게 진행하자 이거예요. 뽀록나면 안 되니까. 밖으로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백부장 둘을 불러다가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바울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일단 여기서 빼내야겠다. 이 장소에 놔두면 안 되겠다. 바울 위험하니까 보내야겠다. 한 거죠. 그래서 백부장 자기들 부하 둘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제3시에 가이사라가 더 큰데요. 거기 벨릭스, 총독 벨릭스 각하가 있는 곳이 가이사라입니다. 거기까지 갈 보병 200명, 뭐 기병, 잘려버린다니까. 뭐요? 네, 기병 70명, 그러니까 보병,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병사는 200명, 그러니까 기병은 70명, 그 다음에 또 참가진 군사 200명, 세상, 이것도 얼마나 생각해보네요. 바울 한 사람 호송하는데 몇 명? 200명, 70명, 270명, 또 창병, 470명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호송해가 보호해가지고 저 가이사라까지 보내는 계획을 이 천부장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다 제 눈에는 은혜로 보여.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고 그 몸 육신을 지켜주려고 사명자니까 이렇게 제수를요 화려하게 참가진 군사, 기병, 보병 다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지켜주셨네요. 바울이 언제 뭐 지켜달라 자기가 뭘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바울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최종 목적지가 로마까지 가서 죽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바울이 죽으면 절대로 안 돼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다가 우리 아버지하고 태아가 오는 날 아침에 죽는 얘기했죠. 빨리 죽고 싶다면 그럼 죽는 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 아멘. 주님 오라가 이제 내가 먼저 갚이면 뭐가 돼요? 그걸 자살이라고 그래요. 자살은 안 됩니다. 내 스스로 살기 힘들다고 스스로 끊으면 돼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그게 큰 죄 짓는 겁니다. 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죠. 네가 뭔데 건방지게 네가 네 목숨을 함부로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섭리와 날량 하나님의 주권에 전면으로 대항하는 게 자살이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너는 이만큼 살아라 살다면 살 만큼 살다 와라 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믿습니까? 꼭 그러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그런 이유는 바울은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때도 누가 요청했습니까? 이렇게 잘 보호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보이지 않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삽시다. 눈에 안 보이는 은혜들을 잘 발견하는 눈을 또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24절. 그래서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 자기보다 천부장 루시아보다 더 위의 인물이 누구냐면 이제 총독 가이사라에 있었던 그 총독 벨릭스라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해 안전하게 이 바울이를 그까지 보내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하라 명을 내렸어요. 바울이 탈 것 세상에 걸어도 되는데요. 태워주고 보호해주고 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편지 한 통을 자기 일보다 상관인 이 총독 벨릭스에게 쓴 것입니다. 이 루시아가. 그 내용이 21쪽부터 나오죠.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천부장 이름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천부장 이름이 클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나는 발신자죠.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합니다 하고 문안 인사드립니다. 인사말 27절 내용을 이제 왜 이 사람을 좀 보냈는지 이유를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누구? 하이자 집사님? 바울이 되래요. 바울이 이 사람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은, 이 사람이 하마터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이라는 신분이 얼마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지를 이 대목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 줄을 내가 알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리사카도 로마 사람? 지켜야 될 사람. 미국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계 어느 나라 자국민 나가 있어도요, 미국 국민 다친다며 미군을 파견하고, 맞죠? 그 사람 한 명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할지 몰라. 그만 자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게 강대국들이 있잖아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보호받아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법적으로 다뤄야 될 귀한 사람, VIP가 로마 사람이다. 그 얘기를 오늘 이 아랫사람이었던 루시아가 윗사람 벨리스에게 말하면, 내가 이 사람 로마 사람인 줄을 알았다. 그래서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에다가, 약간에서 약을 좀 치네요. 지가 엄청나게 바울에게 지금 폭행됐었잖아. 함부로 대하다가 뒤늦게 로마 사람인 줄 알고 잘해줘놓고, 이 편지에서는 그런 내용 전혀 없고 그냥 내가 이 사람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 이 조카가 그 편지, 정보 줘가지고 구원한 그 얘기 전혀 없죠. 자기 잘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도 사람은 역시 지 좋을 식으로 지한테 더 도움되는 것만 얘기하고 좀 거시기하는 거 빼버리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군대를 거느려가서 이 바울이를 내가 구원해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가더니, 다 아까 지난 얘기요. 그렇게 그 얘기를 윗사람한테 설명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발당한 내용 보니까 그들의 율법에 관한,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자국민에 관한 식민지에 있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에 관한 것 뿐이고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 죄인도 아니고 특별히 이렇게 결박해야 될 이유를 나는 못 발견했습니다. 그럼 지가 풀어주면 되지만 좀. 근데 결박을 또 이 사람이 또 보내면서 나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 그런 거죠. 30절.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그 누가가 누구예요? 아까 조카의 그 생질이었던 그 사람 말하죠. 누가 내게 이 사람을 죽이려는 계략이 있다. 관계가 있다. 그걸 내가 누가 알려줘서 알았다. 그래서 그 당신께로 지금 이 사람을 내가 지금 보냅니다. 보내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바울 혼자 보낸 게 아니고 바울을 지금 고발하고 죽이려는 이 사람들도 가이사라로 함께 지금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나는 이제 결정 못하니까 도로꾼 당신이 한번 이 문제를 잘 결정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있습니까? 아멘. 재밌죠? 이렇게 편지 내용, 이 내용이 다 편지 내용입니다. 그러고 이제 31절은 실행에 옮기는 거죠. 그래서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루시아가 저 바울 잘 호송해서 가이사르까지 모시다 드리라. 그만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낮에가 아니라 아침이 아니라 언제요? 밤에. 제일 은밀한 시간에, 눈에 잘 안 띄는 시간에. 지금은 뭐 밤이라도 서면 가보세요. 내 영혼이 얼마나 화려한지. 밤이 아닙니다. 대낮 같습니다. 이때만 해도 밤 되면 칠흑같이 어두워요. 불이 어디 있습니까? 전기불이 없는 시대에. 그러니까 밤에 은밀하게 바울이 이동을 딱 하는 거예요. 바울을 이렇게 피시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 지명입니다. 안디바드리에 이르러가고 이튿날 하룻밤 잔 거 좋을까? 자고 이튿날 기병으로 이제 말탄 병사들을 해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갔다. 안전하게 이제 해주고 영내로 다시 군대 진영으로 그 군사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있습니까? 33절.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이제 도착한 거죠. 그래서 백부자 둘이 아까 시켰잖아.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이 편지를 아까 벨리사를 보낸 편지, 그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면서 바울을 그 앞에다가 딱 세웠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우리가 당신한테 잘 지금 모시고 왔고, 또 그동안 있었던 일은 이 편지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신이 읽어보시오. 이렇게 딱 인수인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독이 이 밑에 안에서 루시아가 보낸 편지를 다 읽어보는 거, 그렇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 사람이 로마 시민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한테 첫 질문이 뭐죠? 바울더러 니는 어느 영지 사람이냐? 하만 사람이냐? 창녕 사람이냐? 청도 사람이냐? 문경 사람이냐? 아무튼 부산 사람이냐? 부산이냐? 군산이냐? 니는 어디 동네 사람이고? 물어보는. 그때나 지금이나 출신지를 물어보는 게 참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또 사람 처음 죽어도 목사님들하고 사귀면 좀 지나면 목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꼭 고향을 꼭 물어봐. 젊은 사람이. 참 고향 물어보고 또 반갑더라고. 아랫게 입은 많고 고기를 좀 먹고 싶고 사야 되는데 부전시한 거 지나가는 길가에 시육점 하나 있는데 지나보다 보고 싸더라고. 그러다 못 보던 등치 그 산만한 산적인 사람이 고기를 썰고 있더라고. 근데 딱 내 앞에 어떤 아줌마가 20만 원 준 사, 뭐 고기를 많이 샀는데 그 아줌마랑 대화하는데 딱 먹을 말투가 저 말투에서 많이 들었는데 사람 보니까 우리 아빠 고향 말투라. 그래가 그 아줌마랑 끝난 날인데 내보고 우리 사장님 뭐 드릴까요? 그런데 내가 혹시 전화도 없고 아닙니까? 하니까 맞디야. 내가 전화도 어디요? 그러니까 고흥입니다. 이래. 우리 아버지도 고흥인데 또 고흥 어디요? 그러니까 정안면이라 우리 아버지 고향 가다 보고 정안면 지나고 그래 고향이 딱 나와. 그래 아는 체했지. 정안면가 되긴 우리 아버지 그 동네. 그러고 서로 이제 친해졌었어요. 그러고 그날 고기도요. 알죠? 저울에 딱 달고 택 나온 다음에 한 돌 뚝 죽더라고. 주인은 아닌 것 같아요. 주인 몰래. 고향 고흥 사람 만났다고. 자주 봅시다. 자주 봅시다. 그러면서 아버지 제 부모님 고흥 땅에 살고 자기는 객지죠. 부산 와가지고 정육점 일을 하면서 결혼했냐니까 30대 후반인데 결혼 안 했대. 내가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게요. 아이 결혼할 마음 없습니다. 결혼할 마음이 없대요. 결혼해야죠. 에이 어쩌나. 그러고 이제 거기 사가지고 이렇게 왔던 기억이 납니다. 살아가면서 같은 하만 사람 만나면 반갑죠. 성집사님도 반갑죠. 성씨만 만나도 반갑잖아. 우리 백교수 내가 엄청 좋아해. 남편이 성씨잖아. 같은 그 성목사님인데 성기덕인데 우리 성은 성씨라고. 얼마나 반가워서 성씨만 같다도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게 있죠. 무시 못해요. 같은 문경 사람 만나면 얼마나 부산에서 반가울까요? 김주지사님. 참 이렇게 고향 묵과한 우리 문화 같습니다. 이때도 이 총독이요 바울리는 어느 영지에 속한 사람, 로마가 하도 제국이 컸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어디 소속된 로마 시민이냐 이거요. 물어보니까 바울이가 어디 출신이요? 터키, 지금 터키 땅에 길리기아 성에 다소라는 데가 바울의 고향이에요. 아버지가 그때 자리 잡고 그러죠. 그래서 나는 길리기아 사람인 줄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는 길리기아가 네 고향이구나 하고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론적으로 출신을 물어본 다음에 35절에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좀 기다려봐라. 너를 지금 죄 있다고 너를 처벌해달라고 하는 그들이 오면 그때 내가 네 말을 이제 소상하게 한번 물어볼게. 들어볼게. 이게 호의적이죠. 맞죠? 그러고 나서 헤롯궁에다가 가이사라에 뭐가 있었냐면 헤롯 대왕이 지은 궁이,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동네가 얼마나 중심지겠습니까? 궁전이 헤롯궁이 그곳에 가이사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궁에다가 그를 딱 왕궁에 있는 감옥이죠. 좋은 감옥. 그런 헤롯궁 안에 있는 감옥에다가 이 바울을 넣어놓고 지키라고 이렇게 명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끝. 재미난 이야기 한 편 잘 들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동해서 이제 어디까지 왔다? 가이사라 와서 총독이 벨릭스 각하 앞에 섰다. 다음 시간에 보면 이 벨릭스 각하 앞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얼마나 그 앞에 이 루시아 앞에서도 자기가 주님 만난 얘기 했잖아요. 사도행전 9장 얘기를 언급했는데 또 벨릭스 각하 앞에서도 내가 만난 예수를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끌려다니면서도 오로지 머리에는 뭐밖에 없다? 복음 증거. 내가 어떻게 만난 예수 이거 증거하는 데만 올인하는 게 바울이다. 우리도 이런 바울 사상으로 세상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도 누구 얘기 내 얘기하지 말고 예수 이야기. 예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 이야기 있습니까? 특별히 이번 주는 맥주 감사절을 지내니까 이번 한 주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감사한 이야기
내가 주님 만나서 감사하고 우리 조업주에게서 신앙생활에서 감사하고 아멘. 그 좋은 이야기만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참으로 죽을 뻔했는데 사랑하는 조카를 통하여서 그 정보가 참으로 우리 루시아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또 루시아는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더 높은 총독인 벨릭스에게로 바울을 안전하게 군사들을 동원해서 보호해주고 이렇게 무사히 가이사라까지 잘 도착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행적들, 이 모든 흐름들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손길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지켜줄 때 지켜주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번 한 주간도 이제 백주감사절을 지나면서 정말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